뭐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이렇게 기도는 못했고, 그 네. 하나님의 그 고난 주간인데 같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네.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는 이제 같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은혜 받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사실 지금 현재는 좀 저한테는 좀 바쁜 시기라서 하나님은 은혜가 네.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 계속 계속 안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네. 고난 주간인데 그 고난을 함께하지 못한 것 같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외에는 이 일로 고난 받는 거 외에는 뭐 네. 제가 딱히. 그렇습니까. 네. 이 네. 시간 늦은 시간까지 네 집에 못 들어가시고 계속 네 사업장에서 네 사무실에서 계셔서 또 공부하셔야 되는 우리 장철원 의원님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변화 선교사님 북한 방송 이렇게 하시고 바쁘실 텐데 지난주에도 아마 그 행사 일정 때문에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아유, 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네. 이제 전화하고, 아무튼 13일부터 저희가 또 제가 지금 북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보셨나요, 목사님? 아니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것과 비슷한 북한 음.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추진 중에 지금 사진 전시회를 13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음. 지성호 국회의원도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음. 그 행사를 지금 진행 13일 행사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 바쁜데 네 또 공부하러 어제 오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요. 네.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홀로코스트 네 정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네, 그것이 취지가 이제 네. 무슨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어떤 뭐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음. 갈라디아 1절 말씀처럼 다시는 태양신의 그 노예의 멍에를 지지 않겠다는 그것 네. 바탕으로 깔고, 이제 그 음. 상징적인 거죠. 예. 네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네. 거기 제일 처음 문구에다가 뭐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용서하되 잊지 말자."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 우리는 뭐 복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시는 태양신의 종의 그 멍에를 지지 않는,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음. 남한 가운데는 북한을 알리는 데 주된 목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진행 과정은 차후에 한번 또 한번 교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도 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주 뜻깊고 또 의미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시고 네 할렐루야. 서로 응원의 박수를 네 보내기 원하고요. 자 우리 손명근 형제님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예,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어,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요번에 그, 보궐선거에 다행히 우파쪽이 보궐선거 이겨서, 아유 어제 네 저도 아주 잠깐 네 예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시진 않으셨구나. 네. 네. 한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네.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저는 어제 제가 아는 그 김영대 목사님이라고 네. 우리 한사랑 이렇게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또 IMN 네, 지금 미사일 회복 사역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제 그 개인 카톡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하만이 달리는 날 이렇게 하만이 매달리는 날 이렇게 써서 잠깐 선짓하긴 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아마 지방선거였던 우리 이제 보궐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는 또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지하나 선교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수업을 들을 때 우리 교수님 더욱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군 선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머리에 익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먹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화면 공유해서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우리 지난주에 3장 야고보서 3장 네, 후한절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우리 4월 달이었네. 네, 자 우리 이건 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3장에 있는 네, 우리 지혜에 관련된 이 세상적인 지혜와 또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제했는데요. 자 우리 세상적인 지혜는 네, 바로 마귀적이고 또 내가 항상 그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과 또 자랑, 욕심, 야망, 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갖게 되는 지혜, 네, 이런 지혜들은 네, 아주 정력적이고 또 마귀적인 것이다, 네,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위로난 지혜의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딱 생각이 연상이 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우리 또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특별히 성령에 관련된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심겨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네,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열매들, 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열매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 지혜의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재로 삼고 있는 우리 공동서신의 신학 최영상 교수는 여기서 성결과 또 뭐냐 이 뭐랄까요? 국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률을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자,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이러한 열매들을 얘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통 그 말씀의 단어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을 3가지로 묶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다음 하나님과 희락, 화평, 평안한 관계.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들이다. 마치 9가지 열매가 그냥 다 하나의 열매라기보다는 이렇게 3가지 나누어서 바로 사랑, 또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손은 사람들을 대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머지 세 가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 양성, 충성,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 개인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7가지의 특성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내 개인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여기 보면 성결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모습,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또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갔던 제사장들의 이 모자 앞에 있는 문구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달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서 갖춰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성결,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결이죠. 그 성결과 또 하나님과의 그 합평,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다음에 관용, 양순, 이러한 부분도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양순이라는 것은 고집과 계명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아주 하나님 말씀의 뜻에 주님,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교모한 마음,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할 때, 자, 여기서 국률이란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향한 궁결한 마음이죠. 궁휼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휼이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모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는가라고 본다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영혼들을 향한 궁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궁밀한 마음. 근데 그 궁밀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지혜는 이 궁휼을 거의 뭐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영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고 또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이제 가득하다 하는데, 그 선한 열매는 아까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빛 대신 아버지께서 조금도 변함이 영원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빛 대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감으로 인한 그 선한 그 성품들, 그리고 그 생각들,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편견이 없고, 편견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지혜는 말 그대로 세상적인 지혜의 대표는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도 아까 우리 손명원 영재님이 이렇게 오늘 오늘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인들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란 뭐겠습니까? 곤몰수술이죠. 곤몰수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거짓이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의 뿌리, 이 거짓의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의 뿌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영광,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쓰고, 그것이 뭐 제가 아닌 양 그렇게 거짓된 것을 쓰는 지혜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지혜는요,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미워해야 한다? 거짓된 행위,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 시편 119편 12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김으로 인하여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거짓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범세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김으로 내가 범세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자리, 최고의 것으로 높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행위, 진리에서 떠난 그 거짓행위를 미워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지혜는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이 야고보서 우리 이제 3장 2장에서부터 사실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주제에 뿌리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산상순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거짓 없는, 자,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이 너무나 사실 필요한 것인데,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거짓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지혜가 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4장 1절에 이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기와 야망에 있는 것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자, 결과들은 뭡니까? 이제 혼란이다. 혼란인데, 혼란은 뭐냐면 무질서,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그때 이 세상은 혼란, 무질서죠. 무질서. 혼란, 무질서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 혼란, 무질서에 뭡니까? 질서를 주신 거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에 질서를 주시는 것인데요. 자, 이 혼란은 모든 악한 일, 자, 쓸모없고 나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근거해서, 자, 우리 16절에 그 속성이 마귀적이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야고보서 이 3장에서 지금 이 교회 이 대상 이 수신자들이 개인으로 1장에서는 개인으로 이렇게 다루었지만 이제 2장에서부터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3장 16절에 뭐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네, 이런 무질서, 네, 이런 무질서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네, 시기와 야망. 네, 그야말로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 지혜죠. 결국은 세상적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나는 잘났어. 요즘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난 참 잘났어. 나는 너무 예쁘고 나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쵸 내가 더 존경받고 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주장 네, 그러한 걸로 인해서 네, 그 화평의 관계,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에 된 관계, 하나가 된 관계가 이렇게 분열, 깨지고 나누어지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 이 야고보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자, 18절에 보면요.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 때, 이 여기서 보면 이 합평을 심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걷는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옮기면 이런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의의 열매는 평화를 행하는 자들에 의해 평화 가운데서 씨가 뿌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과 나눔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위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사랑한다는 거죠. 네, 평화를 정말 사랑하고 자,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말과 그 행동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 간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맺어가고 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평화를 만들어 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받은 이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잘나서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합평의 관계 가운데에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지혜자이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 보니까 늘 집안은 막 서로 부모와 형제들이 서로 이간질. 부모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떤 특정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나머지 자녀는 관심이 없고 이런 분위기. 자, 그래서 뭔가 이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가정에 한 정말 지혜로운 여인, 이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여자가 정말 참된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 분열되었던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막 가르치고 이름으로 해서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언제나 자신을 통해서 의심 있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모든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자신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곳을 하나로 모든 관계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make peacemaker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절에서 야고보는 더 한 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4장에서 또 나눌 때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 여기 18절이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의의 열매에 이르는 실을 평화를 계속 행함으로, 자, 이것은 시기와 야망이 아니라 겸손과 선한 행실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쉬지 않고 의의 실을 파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나는 평화를 하나 되게 하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결과는 큰 싸움이다.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그 4장의 1절, 2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외적 다툼은 그 근원이 보다 내면적으로 한 사람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제 모든 싸움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잘못됐다, 틀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아픈 상처가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교단으로 나눠지게 된 교단이 장로교인데요. 그 장로교단 가운데서도 본인들도 어느 몇 가지 정확하게 교단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것들이 보면 딱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맞다고 얘기하죠. 네, 맞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욕망, 어떤 자기 가시욕,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내면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싸움의 근원은 이런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다툼과 싸움을 자랑할 만한 것은 사실 못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6절에서 시기와 야망을 혼란의 원천으로 이제 제시하듯이 4장 2절에서도 욕심을 내어도 그리고 시기하여도 얻지 못함으로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계속 소용돌이치는 그 근본 동기가 변질되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예. 저기 이게 지혜라는 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 순교와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순교, 예, 순종. 네. 순종과 순교가 하나가 되고 지혜가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라는 것이 어떤 데에다 써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변에 위험하니까 지혜롭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 잘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지혜롭게 하자는 그 말이 네. 어떤 것에 필요한지, 사실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사실 이렇게 자신이 조금 불이익을 당할 때 불이익 당하거나 또 뭐 어떤 일에 굉장히 순교당할 것 같으면 지혜라는 말을 꺼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네네, 뭐, 맞아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꾀하고 사람의 그 인간적인 꾀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네. 목사님은 네네. 사실 이제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요, 그 아까 우리 이제 야고보서 1장에도 두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1장에서도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 아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뭐 내가 속한 어떠한 것이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자, 그런데 지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참 지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그 신문 당할 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네, 목숨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정작 딱 그 현장에 가서 그 여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도 아마 이런 지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당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갖게 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 속에서 부인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가 몰랐던 건 아닌데 그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위기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자기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부인한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베드로의 실수일까? 베드로만의 실수일까?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에게만 그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그렇죠? 합리화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혜라는 어떤 말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좀 그렇게 그것이 정말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뱀처럼 어떻게 좀 지혜로울까? 근데 이 뱀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좀 혼동돼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 지혜라고 할 때는요, 정말 이 지혜의 뿌리는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지혜의 뿌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진리의 말씀, 또 21절에 그 심겨진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하나의 또 지혜로라는 이 언어 단어를 써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뿌리와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시편 1편 말씀처럼 정말 참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복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언제나 묵상하고 지켜 살아가는 거죠. 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 정반대이고요. 정반대이죠. 오만한 자리 않고 교만한 자리 않고 자,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요.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많고 또 가르침과 삶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늘 목사님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 비교하고 교회 경쟁하고 성도가 몇 명 나옵니까? 뭐 이렇게 뭔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이 전혀 삶 속에서 사역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아까 그래서 3장 1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야고보가 이런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준엄한 심판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과 그 십자가 자기 부정이죠. 십자가 자기 부정의 방식으로 좋은 행실을 실천할 때 교회 내 추한 권력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있다라고 좀 제가 이게 덧붙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 있죠. 우리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뭔가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로. 그래서 나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죠?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바로 나와 저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거죠. 이러한,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부정, 자기 양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우리 누가복음 14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성경 말씀 찾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은데요. 누가복음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순종이죠, 순종. 그 순종의 그러한 그 방식, 이러한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4장 4절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또 예. 네. 들으면서 이제 네. 마음 주시는 감동은 지혜라는 그 부분을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둔한 것보다 지혜롭게 말씀을
빨리 깨닫고 또 솔로몬처럼 정말 그 재판장의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순결한 것과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정확한 것은 안 주셨지만 그래도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순결함으로 청결함으로 이렇게 갈 때 신부로서 그 안에 받아들이는 지혜는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그 꾀, 인간의 꾀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실은 잘 분간이 안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꾀인 이제 인간의 꾀인지 사실 이것이 사실 잘 분간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꾀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지혜가 어떤 것인지 예.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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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게 내 생각, 나의 마음을 사실 비우는 게 참된 지혜이거든요. 지혜라는 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참된 지혜란 예,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욕망, 어떤 나의 이런 그 욕구 이러한 것들을 사실 비워내는 것,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언제나 궁일한 마음, 이 성결과 사이가 궁일한 마음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일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 그러한 그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은 우리를 더 사실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욕심을 언제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젖은 계속 나오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먹였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엄마의 이 젖은 그 아이가 하여튼 그 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우유를 안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향한 궁일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먼저 이제 구하고 생각하는 거죠. 늘 구하고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원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을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이제 지혜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라. 네, 4절과 10절 한 단락인데 우리가 한번 이제 4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우리 장천호 선교사님부터 장천호 선교사님
네,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손명은 형제님 5절. 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지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우리 박성호 목사님, 네, 인사 못 나눴지만, 네, 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최현호 선교사님, 7절. 더 쉬운 성경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장철호 선교사님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네, 손명호 형제님. 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의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자, 오늘 여기 이 단락은요. 자, 두 마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가늠한 여자들, 자,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한 여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자, 우리 고린도 교회도 이런 간음하는 이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여기서도 간음한 여자들이요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 이 해당 안에 간음한 여자가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특정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보다는 구약 선지자들의 용례, 특히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썼던 그 단어, 그런 말에 비교되는 영적 차원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마음을,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 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오고 가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박쥐처럼 이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세상에서 못 벗어난 이러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자, 세상에 벗되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이제 좀 강하게 야고보가 이제 질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벗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친구를 벗이라고 좀 하나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 시를 우리 공부할 때 친구를 아주 나의 벗이라는 아주 멋진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벗 그러면 친구인데 뭔가 지금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 가깝고 친근하고 이런 깊은 친구로서의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에 있어서 벗이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마치 그런 친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동일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력적인 거, 욕심적인 거,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너희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너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치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역으로 하나님의 친구이다. 이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가감히 던져버려야 되겠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야고보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그러한 이성,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도록 하는 게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러한 모습은 뭐랄까요? 이 창세기에서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꾀할 때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뱀이 얘기하면서 하와에게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면 너의 눈이 이제 띄어지고 참된 지혜가, 하나님 같은 지혜가 너희 가운데 생기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그것을 먹었죠. 자,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정말 지혜가 왔어요. 정말 참된 지혜가 왔는데, 그것은 어떤 지혜냐면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려야 하는 이 세상적 지혜로 변절됐죠. 이 그야말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유혹이었고 시험이었고요. 자,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짝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존재로 사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을 한 것이죠. 자, 여기 5절에 보면요. 자, 좀 어려운, 우리가 보면 이 성경 구절은 저도 이 5절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좀 약간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좀 해석하기도 어려웠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의문이 궁금하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이 5절 말씀 속에서. 자, 이 언뜻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시기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하신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독법상 참 어려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주어를 성령으로 볼 때, 자,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가 우리 안에 두신 바 성령이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한다. 우리가 이제 이 NIV, 이 한글 우리 이제 이 번역 성경은 이 NIV를 통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 자, 주어를 성령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바 성령님께서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목적으로 볼 때, 자, 그가 우리 안에 두신 바 그 영을 그가 시기하도록, 사모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질투 개념.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아주 강하게 나타냈던 말씀이 질투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닌가?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질투를 하실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또 34장 14절 스가랴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실 때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본다면 이제 이번 후자의 독법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더 나은 독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씀 뭐냐면, 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바 그 영을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영을 주셨죠. 영을 주셨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이죠. 그 영. 그 영을 그가 시기하도록 사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여기 보면 그만큼 우리의 영은 하나님 자신의 사모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모하는 대상이고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연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사랑을 등지고 세상이 좋은 것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이제 이 6절 보면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 때, 자, 이 더욱 크신 은혜라는 것은 주시나니라는 것은 어떠 보면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문이라는 것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문인데요. 자, 이것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우리 6절 이것만 떼서 읽으면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를 5절에 연결시켜서 이제 읽게 되면 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 안에 두신 바 그 영을 그가 시기하도록 사모한다고 한 것과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것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자,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근데 그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이 더 큰 은혜를 자, 여기 보면 더 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은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레마처럼 아주 강력한 빛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 말씀의 열매들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했을 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 이 토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 말씀,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시켜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혹시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혹시 받으셨나요? 한 가지 예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20살 청년 때 찬양 속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내가 그때 당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찬양 속에서 내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이 흘러나와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 시편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영혼을 때리면서 그 내 영혼 속에서 그 주님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나의 영혼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게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임했던 때였습니다. 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혹시 박상호 혹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가운데 말씀으로 말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 말씀 자체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안에 맞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하는 통로들은 좀 다양했던 것 같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손명훈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자, 음, 네. 생각으로 말이나 일이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죠. 네, 생각으로 생각 속에서. 네, 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갑자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준호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정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것은 네, 나는 네, 그런 부분은 뭐라고 네, 어떻게 네. 정리하기가 조금 자, 여러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네, 사랑, 저는 그, 목사님, 사실 좀 아가서 말씀을 접하면서 여자들은 많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네, 네, 아가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많이 저기 하는데 저는 환상으로 주님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또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환상으로 많이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시로도 또 적어 놓고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음, 그 음
하나님께 5절 말씀과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들더러 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정말 이 야고보가 정말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도 같이 여기에 부여한 것 같아서 너무 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 결론은 이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죠. 네. 그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이었고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 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는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떻게 정말 더 가슴이 아프겠죠. 네, 그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게 하셨을까? 이 생각,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0절에 우리 8절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뭔가 하나의 조건 형식으로 좀 우리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여러분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갈수록 우리는요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낮아지게 될 거예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내 안에 겸손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겸손이 자, 이제 시간이 없으면 대충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여기 보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이제 피하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은 이제 지속적 행위보다 결단적 행위이고 하나의 이제 좌표 설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결단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에게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결단적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치가 분명한 사람에게 마귀는 이제 수작을 거지 못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두 다리를 걷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뭐냐? 그 결단적 행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네. 그 결과가 분명히 안다면, 그 결과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이유가 그러니까 순종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적 행위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마치 여러분 암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암송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이날만큼 내가 이 시간에 암송을 해야지 딱 결단을 해야만 암송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 않고는 암송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안에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준비, 이렇게 복종, 순종할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라. 그리고 마귀에겐 대적하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8절의 명령들도 다 명령형으로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다 명령형입니다.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다 명령형인데요. 9절과 10절의 명령들도 마찬가지 낮추라, 더 엄밀하게는 낮추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낮추어져라. 스스로 낮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실 때 낮추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표현된 두 가지의 약속.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 높이는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할 때도 그 높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우리 지위를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다. 우리의 참된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고요. 그 겸손은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저는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또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교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가 됐어요. 네, 기도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네. 자, 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세상과 하나님, 자, 이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내 자신을 정말 온전히 드리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장시간, 시간이 좀 10분 더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9시 50분에 끝나는데 10시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의 이 생각, 우리가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뭐냐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 되게 하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결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사모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바쁠 때 설거지와 집 청소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한번 박상호 목사님 한번 기도로 오늘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업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빛비춰 주심으로 아멘. 주여. 제 안에 야망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과시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기, 온갖 어두움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이 제 심령을 깊이 기경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함으로 말씀이 인격이 되어 내 말과 생각과 모든 전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거나 잘 준비하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준비한 우리 교수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신학생 학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멘. 주여. 주님, 이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위에 또 우리가 일상을 돌아가는데 그 시간과 주님. 계속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결박과 어두움과 묶인 것들이 주여. 다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멘. 모든 피곤한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생수가 충만하도록 아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로 네, 인사 나누시고 네, 우리 종결하겠습니다. 네, 샬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